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카를로 콜로디라는 사람은 피노키오의 모험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피노키오의 모험을 지은 작가입니다. 그의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팔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팔에서 피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또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요,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철학자에게 문병을 찾아온 친구들이 기분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기쁘다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평범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헬렌 켈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지닌 이 헬렌 켈러는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차츰차츰 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는 펌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만지면서 어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하면서 처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곁에 있던 설리반 선생님이 그래 얘야 이게 물이란다 하면서 그 손바닥을 물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한 단어조차 고통스럽게 배워야 하는 장애인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단어를 쉴 새 없이 말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수백 페이지나 되는 성경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자녀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먼저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숨을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 까닭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살아있으니 슬프고 살아있으니 고통스럽다.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바울은 특히 15절에 성도를 향하여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감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평강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평강입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네팔에서 활동하는 강원이 의료 선교사가 출간한 그 책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또 왼손으로는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라서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음식을 합니다. 그 손으로 음식을 하니 음식에 대장균이 많은 줄 알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과 없는 것으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가 의사가 되어서 강원도 속초 북쪽의 작은 마을 간성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많은 돈을 줄 테니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한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선을 먹으니 생선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떼던 시절이었는데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 100m가 넘는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캐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역시 못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연탄 한 장을 사서 뗄 수 있는 사실이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의 셈법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보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평강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화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곧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평강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기에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만과 불평의 입술을 그치고 이제부터는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흔들리는 상황에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곧 감사의 비결은 찬송입니다. 미국의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가정부로 두었습니다. 부자는 돈 문제로 참 복잡했습니다. 이리도 굴려야 되고 저리도 굴려야 되고 이것도 받아내야 되고 이것도 지출해야 되고 많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술을 마셔야 잠이라도 잠깐 그걸 잊고 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가정에 있는 그 가정부 잭슨 아주머니는 언제나 명랑했으며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이 잭슨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걱정이 일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흑인 잭슨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요.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어요. 또 병들어 죽을 뻔한 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건강 때문에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아파 죽는다 하더라도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것이요. 또 세상에 욕심낼 일이 없으니 감사하며 찬송할 뿐이지요.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열심히 땀 흘려가며 벌었다는 것이 정작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잭슨 아주머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노래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잃어버려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일이 어려워지고 길이 막혀서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조금만 멀리 보면 잃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덜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최선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곧 감사의 비결은 능력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또 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 있어 이렇게 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힘입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 능력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그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더 넓은 감사,
더 깊은 감사, 더 놀라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능력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로 승리하여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비록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깊이 생각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프게 했던 것들도 오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은 평강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찬송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의 비결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 감사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비결로 평강을 알게 하시고 찬송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비결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 감사의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